2장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함께 살폈었습니다. 악인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리를 했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박국이 살아가야 할 그 세상이, 의인은 믿음으로 이제 살아간다라고 했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세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데인지, 정말로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나를 믿으며 살아갈 수 있겠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오늘 2장 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세상이란 어떠한 곳인지 우리가 같이 지금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서에서 계속 나오는 악인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박국이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악인이 의인을 핍박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했을 때의 악인은 유다 내에 있는 이 부정을 저지르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악인의 1차 대상은 이 유다가 문제가 아니고 바벨론이었습니다. 당시에 고대 이 중동 지역, 근동 지역에 패권을 쥐고 있던 바벨론을 1차적 대상으로 악인으로 지목하시는 게 하나님의 관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5절 이하에서 쭉 우리가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보았듯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악인들, 뭔가 악을 행하고 나쁘게 행하는 것, 이것은 기본 1차적으로 깔려 있는 것은 바벨론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왜 악인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딱 5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왜 5가지로 알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아까 이 말씀 보시면서 좀 파악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게 딱 5번 나옵니다.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그게 5번이 나오게 돼요. 우리가 나훔서에서도 함께 보았듯이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살아있는 사람한테 쓰는 표현이 아니고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죽은 이를 애도할 때, 그때 통곡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나훔서에서도 아직 건재한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심판을 미리 예고하셨듯이 지금 이 바벨론을 향해서도 화 있을진저 이거를 무려 5번이나 말씀을 하시면서 이들 또한 살아있지만 이미 하나님한테는 심판을 받아서 죽어버린 존재와 다름없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먼저 어떤 화가 이들에게 닥칠 것인가, 이들이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화가 닥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볼 때는 탐욕이 먼저 이들에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탐욕이 끝이 없는 자, 욕심이 굉장히 과한 자, 그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행동하는 악인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수르가 얼마나 잔인한 국가였고 잔인한 민족이었는지는 요나와 나훔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살폈습니다. 아수르가 물러가고 바벨론의 시대가 왔는데 여전히 상황은 좀 나아지질 않았습니다. 이제 좀 다스리는 제국이 바뀌었으니까 뭐가 좀 나아질까 했는데 정말 아주 미세한 차이로 바벨론이 약간 미세하게 온건했을 뿐이지 하는 짓은 똑같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 입장에서는 패권자가 바뀌었는데 우리가 힘든 거는 매한가지고 우리가 맨날 삥 뜯기는 건 여전하고 이러한 삶을 유다 백성들이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바벨론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여러 나라들을 침공하고 이들의 조공을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의 곳간을 계속해서 불리는 그러한 행동을 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렇게 계속 빼앗긴 국가들 있잖아요. 이 빼앗긴 국가들이 나중에 바벨론이 무너질 때에 정말 잘 됐다라고 하면서 비웃을 것이다. 그 비웃음이 전국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거대한 힘을 가진 제국 바벨론이 망할 거라고 약소국들이 조롱을 하는 입장이 그러한 상황까지 간다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정말 바벨론이 이제는 철저하게 무너져가지고 그 약소국이 자기를 비웃고 자기를 조롱하는 그것조차도 컨트롤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구나. 그 정도로 총체적인 멸망이 이들에게 임할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본문 가운데에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6절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사람들이 다 조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나가가지고 사람들 국가들 걸 다 빼앗았는데 이제는 자기들이 타 국가의 노획물이 되어가지고 다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본문 가운데에서 말씀을 행하고 계시죠. 피 흘리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강포가 얼마나 나쁜 행동인지도 우리가 정리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기 전에 세상 가운데 악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했을 때 쓰였던 단어가 강포였죠. 바벨론도 지금 이 강포를 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강포를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 또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힘으로 흥한 자는 결국에 힘으로 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로 자기 집을 위해서, 자기 이름이죠, 이런 것들을 위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자, 자기 집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한다. 어떤 의미일 것 같으세요? 뭔지 모르겠지만 나를 위해서 뭔가 아무튼 하는 것 같아 라고 하는 뉘앙스 정도는 우리가 좀 캐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 정복전쟁을 쭉 해요. 쭉 한 다음에 한 가지 굉장히 독특하게 썼던 전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포로들을 쭉 잡아들이잖아요. 잡아들인 다음에 이 포로가 생각보다 능력이 있어. 그럴 수 있잖아요. 한 국가의 뭐 고위 관료의 뭐 아들, 뭐 왕자, 뭐 이제 이러면은 교육을 꽤 받았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죽이기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잘 교육을 시켜가지고 바벨론화 시켜서 자기들 국가에 등용을 시켜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너 바벨론 사람으로 우리 제국에 충성해. 이런 식으로 바벨론이 행동을 했어요. 성경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뭐 죽거나 그렇지 않고 거기 관료로 굉장히 잘 살아갔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바벨론은 무조건 포로라고 해서 노동을 시키거나 그런 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능력이 없다, 뭐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뭐 어디다 쓸 데가 없다라고 바벨론이 딱 판단이 되면은 그냥 노동에 투입을 하는 겁니다. 공사 현장, 굉장히 힘든 노동, 막 성을 짓고 보수하고 이런 데에 다 투입을 시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의 국가의 그 어떤 이름 이런 것들이 더 강성하게 되게끔 많은 포로들을 그렇게 착취했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왕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벨론의 왕이에요. 근데 국가에 어떤 사업을 해가지고 내 이름을 역사의 한 획을 딱 그을 정도로 그 이름을 남기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계산기를 딱 두들겼더니 돈이 꽤 많이 필요하대요. 그러면 자, 바벨론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바벨론 왕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돈이 부족하답니다. 신하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이 부족합니다. 폐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가야죠. 싸워야지. 또 이제 옆에 주변국들 쳐가지고 더 많은 포로들을 데리고 와야 되고 더 많은 조공을 받아와야 되는 게 그 당시 왕이 해야 할 일이겠죠. 끝없는 이 만족을 모르는, 결국엔 첫 번째 화랑 이게 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기의 어떤 이름과 자기의 국가의 그 어떤 명성,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약자를 짓밟고 약자를 핍박하는 것을 끝도 없이 계속해서 진행하는 그러한 바벨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다. 너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러고선 이제 심판이 딱 벌어졌을 때에 발뺌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한 적이 없고 저기 신하들이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심판의 때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늘 살펴보진 않았지만 본문 가운데에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무생물인 돌이, 나무가 다
다 부르짖으면서 네가 바로 죄인이고 네가 그 피를 흘린 자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남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했던 바벨론은 결국에는 자기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피, 여기서 다시 피가 언급이 됩니다. 피로 성읍을 건축하고 불의로 성을 만드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 화가 다 단계별로 지금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끝모를 욕심으로 남의 것을 계속 탐하고 빼앗아요. 빼앗았더니 뭘 하려고 하느냐,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국가를 위해서, 자기가 뭔가 대단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어요. 그럼 거기서 피를 많이 흘리겠죠. 그래서 세 번째 화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피를 많이 흘리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지금까지 살면서 뭔가 나의 그 어떤 역작이라고 하는 어떤 작품 같은 거를 하나 만들어 보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그 어떤 상황, 기억에 남는 무언가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만들었던 역작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기분이 좋잖아요. 오늘 내가 우울할 때 내가 만든 굉장한 물건들, 뭐 상황들, 뭐 이룬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 나 정말 잘 살았고 나 정말 잘했어. 이러한 것을 우리는 그 만들어진 우리가 이루어낸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위안을 얻습니다. 그럼 바벨론 왕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얼마나 마음의 위안이 되겠어요. 눈을 탁 뜨는데 모든 이 땅덩어리가 그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모든 대부분의 땅이 다 내 땅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내 말 한마디면 다 막 일을 해줘요. 충성을 바쳐요. 죽으라면 다 죽어요. 돈도 막 엄청 많이 들어와요. 재물도 많이 들어오고 포로도 엄청 많이 사용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바벨론 왕이 자신의 이 왕국을 보면서 뿌듯해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내 세상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내가 이 세상의 주인임을 나타내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당연히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바벨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지금 너네가 이루어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 마루둑이 엄청나게 강한 신이 맞고 우리의 신 마루둑이 세상을 지배하고 제패했다라고 너희들이 생각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근원이 피로 말미암아 건축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읍과 성은 피로 건축이 되었기 때문에 전부 다 불타 없어질 것이다. 무엇 하나 이렇게 잡아가지고 남길 수 없이 다 잿더미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부터 이 세 번째 화를 단계별로 쭉 이어가면 사람이 탐욕을 가지고 욕심을 가졌을 때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렇게까지 가는 과정에서 그걸 다시 얻어내기 위해서 어떤 짓까지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과연 좋은 건가 좋지 않은 건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세 번째 화까지 보면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남을 짓밟고 연약한 자를 핍박하고 그들의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빼앗으면서 강포를 행하는 그 궁극의 목적은 결국에는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기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쫙 편만해져 가지고 내 말 한마디면 사람들이 정말 잘 날 따를 수 있고 그리고 내 말 한마디면 나를 딱 보기만 하면 다 엎드려지고 이러한 것들을 바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화이스진주의 모든 행동들을 바벨론이 행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바벨론이 우리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에 편만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영광만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만을 추구하면서 악을 행하는 것을 서슴없이 하는 그러한 바벨론에게 그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다 부수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14절입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그 강대국인 바벨론이 무너짐으로써 그 바벨론을 무너뜨린 하나님의 영광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더 반대작용으로 커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날이 오면 그 때가 되었을 때 세상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배기지 못할 상황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14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에 지금은 비록 악, 폭력, 불의, 피 이런 것들이 너무나 강하게 있지만 그 때가 오면 이 세상 가운데에는 정의, 공의, 평화 이런 것들이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궁금해하겠죠.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 알게 될 것이다. 그런 세상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하나님은 오늘 24절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정의와 공의와 평화가 잘 작동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모든 사람들은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세계를 지배하고 그 세계를 다스리고 세계를 운영하는 것은 어떤 강포, 피, 욕심, 힘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이웃을 취하게 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말이 조금 이 어감이 어색할 수 있어요. 이웃을 취하게 해가지고 부끄러운 것을 보게 만드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웃이 있어요. 이웃한테 계속 술을 많이 마시게 합니다. 많이 마셔가지고 이 사람이 취했어요. 인사불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하체에 있는 모든 옷을 다 벗겨가지고 알몸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만드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게 네 번째 화입니다. 굉장히 성적인 묘사가 강하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어떤 사람을 술 취하게 해가지고 알몸을 드러내게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상황이 펼쳐지게 될 것인가는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성폭행이 될 수 있고 강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행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 갑자기 여기서 술 취하게 만들어가지고 강간을 하는 자에게 화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까요? 바벨론이 굉장히 강한 국가죠. 포로들을 쭉 끌고 옵니다. 포로들을 끌고 오면 포로가 살기 위해선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 시키는 대로 다 해야죠. 이거 해 라고 했을 때 못해 하면은 죽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이건 못합니다 라고 하면은 포로는 그냥 거기서 이제 죽는 거고요. 살아남기 위해서 비록 지금은 치욕스럽지만 반드시 살아남겠다가 되면은 하라고 하는 거는 결국엔 다 해야 되는 겁니다. 바벨론의 입장에서 내 기분이 좀 안 좋다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의 포로들을 막 학대하고 포로들에게 막 술을 먹여가지고 자기들의 성노리개로 막 삼고 이러한 모든 행동들, 강자가 약자에게 하는 행동, 이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여겨졌던 그 당시 사회 속에서 인권이 유린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모든 것들을 행하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들에겐 반드시 심판과 멸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거꾸로 너희들 그렇게 약자를 짓밟고 약자를 유린했다면 이제 너희가 약자가 되어서 너희의 그 모든 부끄러운 걸 다 드러내고 너희가 오히려 알몸이 될 것이다. 너도 당해봐. 그 기분이 뭔지 너도 느껴봐 라고 하나님께서 이 본문 가운데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가 지금까지 강자로 군림했기 때문에 약자의 고통이 무엇인지 모르고 약자의 눈물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내가 알게 해주겠다. 너도 한번 당해봐 라고 하나님께서 이 본문 가운데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비슷한 뉘앙스 나훔서에서도 우리가 봤었죠.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할 때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부끄러운 것을 다 드러내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너희도 약자들의 기분이 되어서 약자들의 상태가 되어가지고 그거 느껴봐 라고 니느웨에게 선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동일하게 바벨론에게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도 똑같이 약자로서 알몸이 되어봐. 그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그게 얼마나 죽고 싶은 심정인지 감당할 수 없는 그 부끄러움이 무엇인지 너도 좀 겪어봐라. 이게 심판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쭉 말씀을 혼자 읽으시다가 오른쪽 뭐 오른손, 그러니까 우측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적용되는 대상이 하나님이면 이게 지금 저자가 뭔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좀 나중에 체크하시면 좀 도움이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오른손, 뭐
하나님이 우편에서 막 그늘이 되신다. 막 이런 구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른쪽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적용이 되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권능 이런 것들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의 잔이 바벨론에게 부어질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16절입니다. 내게 영광이 아니오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약소국에게 자신들의 힘으로 이들을 술 취하게 하고 이들을 유린했던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모든 슬픔을 가득 담은 그 진노의 잔을 이들에게 아주 그냥 쏟아 부어 버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굉장한 지금 하나님의 그 어떤 분노, 하나님의 어떤 화, 질투 이러한 것들이 지금 오늘의 이 본문 가운데에서 나타나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피조물이 창조주가 분노해가지고 그들에게 쏟는 자신의 주권을 가득 담은 그 잔을 인간이 피할 수 있겠습니까? 피하지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4번에 걸쳐서 바벨론의 멸망은 확정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자기들이 이뤄낸 모든 영광이 한낱 쓰레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수치가 영광을 압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상을 경배하는 자에게, 우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좋아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십니다. 자, 우상이 뭘까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상은 뭔가 어떤 상이 있죠. 그럼 그 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 상이 갑자기 어느 하늘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이게 마루둑이다 이러진 않잖아요. 그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주변에 있는 돌이나 괜찮게 생긴 나무나 진흙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잘 만듭니다.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이름을 부여하는 거죠. 이게 마루둑 신이다. 바벨론의 주신이 마루둑입니다. 이게 마루둑이다 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선 이제 얘기하는 거죠. 마루둑아, 나를 위해서 일해라 라고 자기가 만든 조각상에다가 외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사람이 어떤 자연의 재료를 가지고 형상을 만들고 이게 오늘부터 우리의 신이니까 경배합시다, 경배하라,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만들어진 우상의 상이 작동을 하겠습니까? 얘기를 하겠습니까? 전혀 할 수가 없죠. 지금 그거를 비꼬면서 그렇게 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선 답을 주지 않으니까 다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돌로 만들어서 그런가? 진흙으로 만들어서 그런가? 여기다가 금을 입히고 은을 부으면 뭔가 겉으로 볼 때 삐까뻔쩍하니까 좀 뭔가 다를 것 같아 해가지고 금을 막 여기 부어가지고 겉으로 볼 때는 번지르르하게 만듭니다. 그러고선 자, 금을 입혔으니까 나에게 뭔가 얘기를 주시오 라고 사람들이 해봤자 결국에는 생기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시도는 헛수고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올해 겨울 수련회에서 같이 말씀을 나눴던 한 인물 기억하시나요? 엘리야와 그 바알 선지자들의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눴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7절입니다.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야, 니들의 신은 만들어진 신이기 때문에 뭐 좀 해봐. 자고 있는 것 같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너희가 더 격렬하게 소리 지르고 너희가 더 이 신을 향해서 뭔가 애걸복걸하면 그 신이 너희를 위해서 뭔가 노력하지 않겠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엘리야가 그렇게 조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엘리야가 조롱했던 바알 선지자들은 결국에는 엘리야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결국엔 죽습니다.
그 내용과 오늘 내용을 딱 비교를 하면 매칭이 되는 거죠. 우상에게 가서 우상에게 절하는 그 모든 자들은 결국에는 그 끝이 파멸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렇게 뭐 마루둑이나 이런 신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위해서 깨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일어나십시오 라고 너희들은 그렇게 소리치지만 그것이 우상의 한계이지만 오직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막 깨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외칠 필요 없이 그저 그분 앞에 잠잠하게 나아가는 것, 그분이 일하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능력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이 확실하기에, 그분이 세계를 다스리는 그 힘이 너무나도 분명하기에 깨십시오, 일어나십시오 라고 얘기를 굳이 안 해도 될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모든 이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 말씀 20절입니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내가 만든 신이 나를 위해서 일해야 되고, 내가 만든 신이 왜 일하지 않지? 여기다 뭔가 더 붓고 더 정성을 쏟으면 나를 위해서 일할까? 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이들의 결과는 헛수고가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누가 정말로 참된 살아있는 신인지 판별이 날 것이다, 분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벨론의 죄악을 5가지로 규정을 하시는 거죠. 탐욕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빼앗으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사람들 괴롭히고 피로 성읍을 건축하고 우상에게 막 깨라 일어나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웃의 인권, 이웃의 모든 것들을 다 짓밟는 이들에게는 심판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하심으로써 악이라고 하는 거를 그냥 방관하시면서 그냥 악은 악이지 하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 악을 정리하고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심판주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좀 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박국 2장 4절에서 하박국에게 얘기하시는 거죠. 악인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 라고 얘기할 때에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치, 악인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삶이지, 그런 삶을 사니까 악인이겠지 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5절 이하부터 지금 굉장히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시는 겁니다. 너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고 너가 만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고 너는 그곳 가운데에서 스스로 믿음을 지키면서 홀로 싸워가야 하는데 너 정말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겠냐? 의인으로서의 삶,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겠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어떤 대답을 해야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냥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세상이라니까, 이런 세상에서 막 남을 핍박하고 빼앗고 수치를 주고 막 우상에게 깨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 모든 세상에서 거꾸로 역행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겠냐, 너 나 여호와를 믿을 수 있겠냐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온 이 모든 악행들, 이 모든 행동들은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는 겁니다. 비단 하박국이 살아가던 시대에만 해당하던 죄악이었는가?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좀 질문을 던져보면 아니네 라고 하는 거를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너무나 분명하게 압니다. 이 지구촌이 돌아가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내 주변에서 움직이는 그 사건들을 보면 이 5가지의 화가 마냥 하박국 시대에만 이루어졌던 아주 스페셜한 악이 아니구나, 그냥 세상 가운데 편만한 악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차적인 악인의 대상이 바벨론일 수 있지만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악인의 길을 가고자 하는 그 모든 자들에게 오늘의 이 말씀은 공통적으로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도 결국엔 이 위험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고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잠잠하게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만들고 깨십시오. 당신이 여호와이지 않습니까? 내가 만든 이게 여호와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행동을 한다든지 우리도 알게 모르게 약자를 핍박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연약한 자를 공격을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우리들 또한 너희도 화 있을진저 라고 하는 하나님의 평가, 이런 것들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 또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도 힘만 주어지고 우리도 권력만 주어지면 충분히 바벨론처럼 생활할 수 있고 바벨론처럼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단지 이게 없어서 그렇죠. 이걸 잡아본 적도 없고 이걸 써본 적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어?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누군가가 이 정도의 힘을 주어주고 한번 해봐. 이게 얼마나 달콤하고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너도 느껴봐. 라고 했을 때 그걸 경험한 사람은 결단코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 힘이 얼마나 강렬하고 짜릿한지 알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이러한 세상들 가운데에서 악이 이렇게 작동하고 있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너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런 행동들을 하지 않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그래서 쉽지 않은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막연하기 때문에 그냥 살아가면 되지 이지만 그거를 정말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지내고 있는, 내가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뭔가를 작동시키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반발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까?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살아가고자 한다라고 하는 그 이유, 그 행동, 그 작은 몸부림, 이거 하나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고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악을 내가 정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겠냐, 너는 살아가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바빌론이 없잖아요. 우리들의 이 역사의 상황에서는 바빌론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에는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게 되냐면 종말까지 향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어떤 악, 인간의 악, 행동, 세상의 악,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능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엔 하박국 시대에는 바벨론의 멸망을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것들을 정리하게 되는 그 최후 심판을 결국에는 우리가 기다리게 되는 것이고, 그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이, 이게 언제인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 시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만을 기다리면서 그 시대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책임이자 의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과거를 통해서 역사의 흐름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악들을 하나씩 다 무너뜨리시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가득 나타나게 되는 것을 분명하게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당연히 내 눈에서 지금 뭔가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역사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면 앞으로도 그 영광을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마냥 꽃밭 같지 않고 마냥 아름답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분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신 그 목적에는 흔들림이 없기에, 그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시기에 내가 가진 그 자리에서 내가 가진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너 정말 이런 세상 가운데서 너가 속한 그 사회 속에서 그 징글징글한 모든 상황 속에서 너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실 때 우리의 대답은 정해져 있죠. 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러한 세상 가운데에서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결국에는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을 통해서 모든 곳에 나타날 것이기에 그거 하나만 믿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다짐,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어진
우리의 그 하루하루의 삶, 나의 삶의 현장, 그러한 곳을 힘차게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견뎌내며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